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오늘 결론적으로 그 율법을 행하면 어떤 상태에 빠지는 것인지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2절에 보니까 보라, 나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바울이 사도적인 메시지로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는다고 하면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이방인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할례나 율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단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들을 예속시키고 있었던 세력들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를, 유일한 그 그리스도의 존재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과 내가 율법을 준수하고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거나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함께 섞여 있거나 양립할 수 없는 거다. 만약에 이 중에 율법을 택했으면 그리스도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택했으면 율법 준수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함께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폄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폄하하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무익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폄하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무익한 것으로 만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행위와 선행,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선, 혹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신뢰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선행을 행하고 내 속에 뭔가 선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신념으로 굳게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폄하하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무익한 것으로 만드는 첫 번째 방식이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라고 하면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래도 내가 뭔가를 선을 행하고 내 안에 있는 내재적인 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잘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내가 잘 믿고 있다, 그거 신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폄하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 올바른 종교를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만심,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종교,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광적인 내 자신의 노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폄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폄하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무익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죄만큼은 용서하지 못하셨을 거야 라고 하는 사탄이 우리에 대해서 과거의 죄를 기억하도록 해서 우리를 정죄할 때 사용하는 가장 큰 공격법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도 너의 그 부분만큼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양심에 계속 이 죄책감을, 정죄함을 들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죄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단점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때 반응을 해야 돼요. 그건 맞는 말인데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진짜로 어쩔 수 없는 정말로 구제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이지만 그걸 가지고 양심을 짓누르고 그리고 우리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그럼 결국에는 그게 어디랑 닿아 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죄만큼은 속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로 귀결이 된단 말이에요. 사탄은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각 못하는 걸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공격을 한단 말이죠. 따라서 그때에 분명히 우리는 그런 추악한 죄인이 맞지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여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능력을 믿는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지. 역시 나는 이렇게 무능한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나를 위해서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믿음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계속 내 모습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그것 자체는 아니란 말입니다. 죄의 자각은 좋은 것이지만 죄의 자각이 나를 정죄하는 쪽으로 그리고 나를 짓누르는 쪽으로 오기 시작했을 때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믿지 않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연약한 모습을 쳐다보면서도 오히려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와 은혜로 바뀌는 것이지 내 연약한 모습 때문에 넘어져 있다면 여전히 내 깃대는 내 기준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잘하면 힘나고 율법을 잘 못 행하니까 낙담하고 똑같은 율법의 잣대로 보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실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방식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냥 갈라디아 교인들만 미혹된 것이 아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폄하하고 그 속죄 사역을 믿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들은 늘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있고 율법주의,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그쪽으로 계속 우리는 치우친단 말이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깨끗한 삶을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완전한 삶을 되는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선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선이지 내가 잘 사는 게 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잘 사는 것으로 선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방법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구원하려는 노력을 만약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율법에 우리가 복종한다고 해서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잘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깨끗한 삶을 산다고 해서 구원을 갖다가 훨씬 더 잘 받았구나 혹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훨씬 더 편해졌구나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다 도찐개찐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란 말입니다. 선행이나 율법에 대한 복종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전 세계 이 세상에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봉사의 행위나 내 스스로 행하는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호의를 받아내는 데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내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 인식 자체입니다. 그것은 결국에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받을 만한 뭔가를 했다라고 나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 자신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5장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한다. 다시 한번 증언한다.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만약 할례를 너희가 행했다면 그 할례뿐만이 아니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바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파고 들어왔던 그런 유대 거짓 교사들이 어떤 식으로 이들에게 율법을 설파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야고보서에서 비판하고 있는 자들과 비슷한 메시지로 이들의 율법을, 특히 할례, 그리고 먹는 규례, 그리고 절기를 행하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정할 수가 있는데,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은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선택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할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지만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할례와 그리고 자신들이 즐겨서 하고 있는 먹는 규례, 그리고 절기 지키는 것, 요걸 갖다 선택적으로 뽑아서 요렇게 잘 준수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너희들이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선택적인 이 율법을 떼어줬단 말이죠. 그것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식. 야고보서에도 보면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에서 나오는 다른 많은 사안은 당분간은 빼놓고 할례, 음식, 절기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율법 준수사항들을 빼놓고 이것만 지켜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은 이방 선교에서 성공하고 이방 선교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은 이 율법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것들을 다 행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율법을 행한 자는 율법에 기록된 모든 사항들을 빠짐없이 다 지켜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을 칭의와 생명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준수를 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영속적으로 지킬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지킴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면, 야고보에 의하면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범하면 모든 율법을 다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생각했었던 율법은 단순하게 무슨 절기를 행하고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십계명에서조차 겉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밝히 보여주셨죠. 십계명 제일 마지막 계명에 보면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기만 해도 그게 죄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훔치지 않았고 그것을 어떻게 범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의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십계명 안에서도 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 율법에서 건드리고 있는 것은 그냥 육신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자체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사실은 터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간음하지 않았냐? 여자를 쳐다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다. 살인하지 않았냐?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살인을 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을 만약 지키려고 한다면, 진짜 율법의 진리대로 지키려고 한다면 마음의 영역들까지 온전하게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더 큰 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행한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 뭔가를 먼저 행했다라고 하는 그 교만,
그 자체가 율법주의는 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이 구원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죠.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한다.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고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한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가 은혜에서 떨어졌다 그 소리가 아니고 은혜와 관계가 없는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칭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미혹된 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열심히 뭔가를 행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방법이 율법을 열심히 힘들지만 준수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이고 그 율법 준수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유지되고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이중적인 결합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립 라이크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베이브 루스 예를 들어서 야구공을 그 사인이 적혀있는 야구공을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거의 뭐 100년이 됐죠. 그 베이브 루스 야구공을 사인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느 날 보니까 경매에서 이게 너무 높게 팔리는 걸 알고 야, 내 거 이거 내다 팔면 값을 많이 받겠구나 싶어가지고 오래돼 있었던 그 진열창에서 꺼내와서 팔려고 보니까 이 사인이 거의 100년이 지났으니까 흐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잘 보이게 해서 팔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네임펜을 가지고 와서 그 베이브 루스 사인 위에다가 덧칠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다 놨다. 누가 삽니까? 아무도 안 사죠. 그렇죠? 색깔이 바랬고 잘 보이지 않아도 베이브 루스가 친필 사인한 그 공이 중요한 거지 그걸 잘 보이게 하려고 내가 그 위에다가 덧칠을 하는 순간 그 공은 사인볼로서의 기능을 완전 상실해버리죠. 그거 좀 했으니까 더 잘 보이니까 더 비싸게 사야지 저건 더 잘 보이게 돼 있다. 그런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무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비싼 공을 완전히 똥값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게 바로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뭔가를 덧칠을 하려고 하는 순간 똥값이 돼버린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율법 준수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구원,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율법 준수에 어느 정도라도 구원의 효력을 결부시키고 있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루터가 이야기한 게 맞죠. 오직 그리스도, 구원은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나 옳은 것이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고 하는 자들은 이미 은혜의 영역에서 떨어진 자들입니다. 율법주의의 길을 선택한 것은 은혜의 길을 이미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길은 서로 합치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 두 길은 서로 완전히 정반대 방향의 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길을 고소하고 그 자신의 길을 우리가 계속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선을 행하고 우리가 볼 때는 뭔가 하나님 볼 때 기특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망하는 길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람 생각할 때는 그게 너무 좋아 보이지만 그게 망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그 한 길 외에는 없는 거죠. 거기다 뭔가 덧붙이려고 하는 순간 그 은혜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제 우리에게는 완전히 다른,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우리는 마음의 성령을 가지고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을 가지고 칭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소망과 의, 이건 동격으로 쓰였는데요. 우리는 소망한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미래적인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 그거는 구원이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완성되는 그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거에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칭의를 이루어나가는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 또한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에 구원 역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류적으로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라면 성장해야 되는 시간표가 있죠. 그때까지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인내로 가지면서 그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대다수가 사실은 거짓 교사에게 휘둘려서 지금 미혹된 상태인데 만약 그 미혹된 상태로 그들이 삶을 마친다라고 하면은 그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구원 받았는데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고 원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원래 여전히 내가 뭔가 행함으로 하나님께 뭔가 옳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그 속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새 피조물로 창조되지 못한 자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드러냈을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계속 그런 자신의 교만과 피조물이 계속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나를 의존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내려놓는 방향으로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향으로 계속 성장하겠죠. 그런 자신과의 모습을 쌓아나가겠죠. 거꾸로. 근데 그런 모습이 맞다라고 인정해버린 것은 그들에게는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잠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곧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돌아가는 자들이죠. 이 자들은 원래부터 생명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칭의해 주실 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인내로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끝까지 내 생에 계속 견지되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 흔들려서 무너질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왜냐?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만약 무너졌다면 원래 이쪽에 있는 것이지 여기서 여기로 옮겨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두 가지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만약에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잔재가 있다면 구원받은 자들은 계속해서 그거를 깎아내리고 그것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의존하는 자로 계속 만들어 나가시는 게 현재적인 그리고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짜 능력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 의미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할례와 무할례는 둘 다 무능한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종교적인 대립상을 가지고 있었던 세계는 종식되었고 이제는 그러한 종교적인 차이들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가 이제 시작됐다는, 구시대의 대립상적인 세계는 다 무너졌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새로운 영역의 새 창조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그래서 똑같은 구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 무할례는 내가 행하는 거죠. 할례를 받았다, 내가 할례를 행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나에게 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거 수동태죠. 누가 새로 지으십니까? 하나님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 창조하는, 새 피조물로 창조하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전에 할래, 무할래, 뭘 행했다, 안 했다, 뭘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대립상적인 하나의 예속시키는 세계는 이제 없어지고 무너졌고, 새로 도래한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계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 새로 지으심 받은 자들이 그 방식을 가지고, 이제는 대립상적인 옛 질서, 무너진 세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방식을 사고를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할례를 행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만이 중요하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역사하는이라고 하는 거는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작동하다, 활발하게 작동하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활발하게 작동하는 믿음. 근데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수동태로 해석할 수도 있고 중간태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수동태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을 통하여 활발하게 작동한다고 했을 때 사랑에 의해서 활발하게 작동하는 믿음. 그럼 믿음이 왕성하게 나타나는데 그 믿음이 무엇 때문에 나오냐? 사랑에 의해서 믿음이 작동된다는 거죠. 그 믿음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게 이제 수동태로 본 거고, 중간태로 볼 수 있습니다. 중간태는 사랑을 통해서 활발하게 작동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믿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활발하게, 믿음을 통해서 활발한 믿음을 통해서 뭐가 작동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행위가 표출되는 것.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활발하게 작동하는 믿음,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되고, 학자들도 이 두 가지로 양분해가지고 서로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은혜로 내가 믿음도 가지게 된 거예요. 믿음도 내가 스스로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 그 사랑을 먼저 허락하셔야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의해서 활발하게 작동하는 믿음,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내가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너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믿음, 그것만이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중간태로 했을 때는 그 사랑을 통해서 믿음을 받은 자가 어떤 삶을 표출하는지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너의 활발한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랑이라고 똑같은 것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너의 믿음, 그것만이 중요하다. 믿음이 작동시키는 이 사랑은 로맨틱한 감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죽는 사랑에 의해서 시작됐고 고무되는 구체적인 생활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표출되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거가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시작되고 고무되는 그런 사랑의 구체적인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다. 십자가 아래서 이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각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의 종으로, 다른 구성원들의 짐을 지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복음에 의해서 야기된 믿음 안에서 이웃 사랑으로 표현하는 이런 행동이 표출되는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이제 13절부터 6장 10절까지의 이제 목회적인
권면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중요한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그 사랑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라면 그 사랑에 의해서 당연한 사랑이 표출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의 행위 표출하는 데 있어서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행했다 안 행했다 그가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신실함과 사랑에 의해서 표출되는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것이 내가 뭔가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행해야지라는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주제죠. 사실은 가장 근원적인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성령이 열매 맺는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고 믿음의 구성 요소라는 거죠. 뭔가 율법으로 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공동체에서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명령에 대한 반응으로 뭘 행하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심지어 율법에 대한 반응도 아니죠. 그것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야기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다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이라고 하면 그 사랑을 깃대로 사랑을 잣대로 내가 교만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랑을 잣대로 그 나보다 좁은 사랑의 행위를 덜하고 있는 자를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도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랑을 하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희생하고 열심히 행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 너무 막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화가 나다 보면 계속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갈라지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분히 우리가 율법적인 요소와 종교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거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행하고 있으면서 보라는 거죠. 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 표출되는 행위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율법적인 사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고 믿음의 기본 구성 요소로 당연히 드러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어야지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실제로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많은 사상들 속에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뭔가를 잘 행하고 있지 않으면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그것이 어디에까지 적용되냐면 저도 요즘에 성도들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지만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내가 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지 않아야 되고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내 모습 보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죠. 그게 아까 전에 루터가 이야기했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깨달음 좋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내 모습 쳐다보고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을 보고 그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쓰레기야. 나는 안 돼. 나는 나 자신을 부인 못해. 아니요. 나 자신을 부인 못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에 감사하는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내 자신에게 마치 구원에 의롭게 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이 잘 못한 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죠.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내 자신이 잘 행하면 또 교만할 사람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존재,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지속하거나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받아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와 구원을 받아내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 내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나와야 그게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린다고 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 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내 자신에게 딱 얽매여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기준으로 매여 있습니다.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있는 것도 내 자신에게 매여서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이 뭔가를 잘 행하면 힘날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내 자신에게 매여 있는 데서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자유가 된다고요. 왜? 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 복종하지 못하고 내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창조주의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마치 무엇인 것처럼 하고 있는, 그러면서 내가 선악 판단하고 사람 인간관계에서 나중심으로 하고 이런 내 죄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은혜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 모습 쳐다보고 아우 나는 안 돼, 왜 이 은혜를 받고 이러고 있을까 계속 주저앉아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단이 우리 자신을 신뢰하게 만드는 첫 번째 공격이라니까요. 그럼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갈라디아 교인들 뿐만 아니라 내 모습 쳐다보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내 자신은 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무엇인가를 열심히 행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 행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잘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고, 거기에 계속 이 대립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해나가는 건데, 율법주의적인 이런 사고방식, 그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나에게도 적용되고 타인에게도 적용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거짓 교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치시키고 이 제거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그게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인데, 여전히 우리는 그게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 행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뭔가를 잘 행하면, 내가 뭔가를 잘 못 행하면, 다른 사람이 뭔가를 잘 못 행하면 계속 거기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너무나 옳아 보여서 마치 그것이 맞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우리의 이치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치에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실제로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자유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내 행위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내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호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출되고 흘러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의롭다 함을 얻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 자, 그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창조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 온전하게 성장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내 모습 쳐다보고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그리고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가치가 전혀 없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속하시고 나의 죄를 모두 다 십자가에서 씻으시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완전히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존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으로 또 습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율법을 통하여 의로워지려고 하는 모든 종교와 율법주의와 인본주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